제가 청년 때에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의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말씀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아서 그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울고 있었을 때에 그가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토테스. 좀 많이 듣던 단어죠? 크레스토테스.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토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인자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친절함이죠. 사랑입니다. 관대함입니다. 너그러움입니다. 그리고 선대함이고 좋은 것이고 바로 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런 인자함이셨습니다. 인자함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신분 자체가 바로 죄악의 자녀였습니다. 육심의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관대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냐면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얼마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게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나무 가지에 접붙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본래 참 감람나무였는데 주인이 잘 돌보지 않아서 야생 돌 감람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는 절대로 참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붙임을 받을 때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되면 그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용사를 잘 모릅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접붙임을 할 때 아무 곳에나 나무에 홈을 파서 접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가지가 있던 곳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붙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접붙이는 겁니다. 그 식물 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 이 감람나무는요,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쇠퇴기를 접어들게 됩니다. 그때 이 쇠퇴해 나가는 이 참 감나무를 되살리는 재미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양보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서 제대로 가지 역할을 못하는 그 가지를 잘라냅니다.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 감람나무 가지도 무럭무럭 자랄 뿐만 아니라 그 감람나무도 함께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둘 다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접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다 번성케 하기 위해서 접붙이신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무럭무럭 잘 자랐다고 해서,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고 해서 다른 참 감람나무 가지 앞에 자신을 자랑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아서 그 돌 감람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참나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만들어내었거나 내가 믿어서 믿음을 크게 만들어내었다면 믿음은 자랑거리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믿음은 나로부터 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믿어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다마는 믿음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사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를 믿음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하면서 정 안 주신다면 이 엘레셀, 이 종을 나의 자식으로 그리고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밤하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밤하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가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에서 이 믿으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인데, 이것은 내가 믿다 하는 능동태가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분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현재 믿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믿어진 상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접두어가 와우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믿는 상태에 있게 되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난데없이 그냥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현재 계속적으로 믿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 안에 머물렀을 때에 그는 계속 여호와를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돌 감는 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를 맺었다면 다른 가지 앞에 나의 이 열매를 보아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이며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원액 때문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 뿌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돌 감람나무인 우리는 첫 번째,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원액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안심하고 항상 힘을 내어서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접붙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공급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찌해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 중에 일부는 꺾여졌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을까요? 그 수많은 돌 감람나무 가운데도 접붙임을 받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20절 말씀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꺾이고 서는 이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유와 원인과 그 수단은 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은 꺾어졌고 믿음 때문에 이방인은 섰고 그것이 원인이었고 그 섰는 수단도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했죠. 그런데 이방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꺾여졌습니다. 이방인은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믿음으로 이유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워진 이방인들은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높은 데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이 높은 데 마음을 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거절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까지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돌 감는 나무에게 말씀하고 있죠.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또 높은 데 마음을 품지 말라. 겸손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믿을 뿐입니다.
이런 무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까지 아는 지식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대하시는지 이방인들까지도 다 품으실 수 있는 그 관대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인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헤세드에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여호와를 사랑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인자함, 헤세드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인자,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이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관대함, 그레스테토스, 이것을 받았다면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으로 되돌려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그 이름만 가진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된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너도 남기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에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 비해서 다윗이 훨씬 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시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붙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하까지 적진에 보내서 죽도록 했고요.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그의 회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인자, 이 단어는요 바로 그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 베푸는 그 관대함이 바로 헤세드, 바로 인자입니다. 다윗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찾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와 도리어 영원한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가 범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관계를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맺으시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의 사랑이 있는 인자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